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 이제 죄로 물든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입었던 옷을 그리워하지 말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죄로 물들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게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새 옷이란 예수님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 옷, 우리에게 새 옷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입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새 옷이란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옷이란 예수님을 입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옷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입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품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성품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네, 우리는 먼저 붉은 글씨에 나온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성품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먼저 이 붉은 글씨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존재,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면 택함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건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알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창세 전부터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펴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어깨 딱 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거지처럼 왔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냄새나는 옷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긴 이후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요. 따지거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집 나갔던 아들을 한 번도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아들이었어요. 집을 나가도 아들이고 집을 들어와도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새 옷을 입고 밖에서 지냈던 삶을 청산하고요. 이젠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잠깐 집을 나가도 하나님의 집을 나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고 씻고 새 옷을 입혀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새 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만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품에 대한. 그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품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함, 인내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때론 가족이지만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불친절하게 막 이야기하고 대답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화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화도 내고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하심과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먼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 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육을 좀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육 운동해야 되잖아요. 내 근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루 딱 했는데 근육이 막 생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친절함이나 오래 참는 것이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퉁명스럽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습하는 거예요.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도 오랜 시간 하면 힘듭니다. 다음날 못해요, 아파서. 그래서 짧은 시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운동이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또 오랫동안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사용하면 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연습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한 번 참았다 말면서 두 번 참았어 이러면서 참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세 번이 뭡니까? 네 번도 되고 다섯 번도 되지 않겠습니까? 10번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길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인데요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고. 두 번째 성품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납하는 것과 용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불만이나 이 상처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완벽하신 분 계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어떤 실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불만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회복하느냐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렇게 흙에 묻혀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파면 어떻게 합니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 상처가 그래요. 상처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긁어내면 그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런 노력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이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 밖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가정 안에서 용서를 잘 배우지 못하면 가정 밖에서도 용서하기가 힘들 거예요. 용서에 관련돼서 매번 힘이 들 거예요. 미국 신학교 그 총장님이 그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들 이제 설교하시는 이 아들에게 와서 엄마로서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매우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매우 훌륭하신 분이시고 또 주변에서도 정말 어머니 훌륭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너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엄마로서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툰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너를 아프게 했던 적도 있고 너를 힘들게 했었던 적도 있다. 그때 네가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용서해 드릴 것이 없는데 자꾸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한다. 네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결국 그 아들이 이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 아들이 어머니를
했다, 용서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왜 용서를 구했을까?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함보다는 아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이 깊은 상처는요,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증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좀 해소가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용서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쯤 되면 용서받을 대상이 없어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걸 아시고 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어머니에게서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보세요, 용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방법.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또 어머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입장도 배우고 용서받는 입장도 배우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이 총장님께서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감사하다, 참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처도 없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남은 기억은 그냥 감사뿐이었다는 거예요. 기쁨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멋진 어머니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용서한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용서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해, 용서를 구해, 뭐 이렇게 그냥 한쪽 방향에서, 또는 그냥 용서해 하는 한쪽 방향에서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도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용서의 옷을 입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평생 응어리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해 줬으면,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평생 용서를 못 받았어,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를 해주면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주는 유익함을 안다면 누구를 향해서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용서의 유익을 경험하고 용서의 유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하기가 힘듭니까? 이제 우리의 이 용서의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입혀줘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옷을 입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가 가능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툰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용서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용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자 있는 성품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니 생명도 내어줬는데도 소용이 없대요. 아니 생명을 내어줬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긍휼, 사랑이 없는 자비, 사랑이 없는 겸손, 사랑이 없는 온유,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 사랑이 없는 용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시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결정을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말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결국은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사랑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사랑 때문에 희생하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네, 성품의 새 옷, 성품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평강,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요, 이 관계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평강한 상태를 유지하라.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이 평안하면 이 주변 상황 때문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멘탈이 흔들리면 결국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면. 그래서 멘탈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선수들이 우린 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져요. 실제로 집니다. 근데 실력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마음은 있지만 우린 졌어 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하지만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실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끝까지 멘탈을 붙잡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양궁이나 양궁이나 사격 같은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팀이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죠, 정중앙을 향해서 정확하게 쏘아대면 끝까지. 그런데 총 5발을 쏘는데 4발까지 잘 쐈단 말이에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5발에서 갑자기 이 슬픈 생각이 난다든지, 괴로운 어떤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독이 그때 나한테 막 그랬지 하면서 근데 흔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죠. 끝까지. 그렇죠? 그만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가정의 평화도 마음의 이 평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적인 부분에서 평안한 것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시면 붉은 글씨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던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이 바울이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멈추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오히려 죄수가 간수를 위로해요.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여줬어요. 아, 바울과 실라는 정말 평강한 사람들이구나,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가정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4절 처음부터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평강이 필요한데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품의 새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두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좋은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러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는 염려할 만한 일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일어난 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전부가 아니라,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 어려운, 염려할 만한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미 받았습니다, 미래에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감사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좀 의지적으로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감사의 제목을 막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좀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뭐가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근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일부러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뭐가 감사한지. 우리 가정에 가니까 뭐가 감사, 아이고 저것도 안 치워놓고, 아이고 이런 것만 먼저 보이잖아요. 이거 이건 저거 해놓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막 이런 것만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감사를 찾아야 돼. 그래도 저런 자식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그냥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사냐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혼내지 말걸,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할걸.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항상 바른 교육의 태도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먼저 찾자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찾고, 혼낼 건 혼내고, 야단칠 건 야단치고, 잔소리할 건 잔소리하고, 그러나 감사를 먼저 찾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그런 감사가 우리 가정 속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인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용서를 흘려보내고 또 이렇게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